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그 아골골짝 빈들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가슴을 쥐어짜도 해결되지 않는 슬픔과 절망에 놓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너의 삶의 한복판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816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17쪽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통에 대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따라하고 아멘 했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시겠어요? 그게 오늘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려움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내 멱살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월호의 학생들이 그렇게 죽었냐 이거. 여러분,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이 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라는 책에 리타 모렌의 쓴 시가 제발, 제목이 제발이에요. 플리즈. 거기 이제 34살의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제발 적어도 딸과 함께 34년을 살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자식이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러면서 제발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이 질문의 이 세 가지, 첫 번째, 누구나 다 왜 하나님이 버리셨느냐고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3절에서 5절까지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저 강정정 원사님 이제 성경 백독을 향해서 가시는데 구약 성경에 이런 질문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찬송 중에, 예배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에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바닥에 그 이름을 써서 매일 손바닥에 이름을 써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모세를 불렀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종살이 할 때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전에만 신음소리를 낸 게 아니고 430년 종살이라는 것이 매일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내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때가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야곱의 70명의 가족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가족까지 하면 200만에서 250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는 건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때를 기다리신 거지 한 번도 버리거나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거나 떠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힘들면 왜 버리셨나이까 느끼는 감정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아비멜렉에게 경고하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희 집에 내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까지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고침받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게 감정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이방인이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기도할 때 들어주기 전에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시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방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힘들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하면서 쭉 보면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버리신 뜻을 지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버리신 뜻을. 그 버리신 뜻은 이제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믿는 자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햇빛과 비를 주시듯이 고통도 역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욥기서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고난을 사탄이 주는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보니까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서 으뜸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처음의 시험이 뭐예요? 물질을 걷어가고 자녀를 걷어가고.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다시 또 자랑하셨겠죠.
봐라,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예배드렸다, 찬송했다,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랬더니 사탄이 두 번째는 그의 건강을 치죠. 그때 건강을 쳤을 때는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이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께 복도 주시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믿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짧은 시간, 잠시 동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주신 적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온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봐야 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신앙이에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구별 안 하고 부르지만은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약신학을 전공했는데 굉장히 예민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다 주셨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세월호 상황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욥이 뭔 죄가 있어서 그 재앙을, 고난을 하나님 주셨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고통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했을 때, 고통에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신다. 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고통을 이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고통을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첫 번째가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난 것 같지만은 거기가 기도의 자리고, 거기가 권능을 받는 자리고, 거기가 헌신하는 자리라고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고통이 믿는 사람은 면제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네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인데 시골에서 방앗간 하는데 불이 났어요. 3개월 동안 냄새나는 쌀을 먹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님 집에 불이 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나 봐요 하면서 조롱하는 말. 자,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에 질문이 뭐예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 근데
또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이 돼서 목회하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그 목사님 말이, 그 말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에 망정이지 만일 믿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병상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대.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고통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 10절이 답변이라고 돼 있죠. 거기 9절 10절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모태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같이 젖 먹이는 어머니와 같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든지 없든지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더 애틋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라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을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자,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했더니, 사랑의 자가 고통을 뜻하는 우에다가 마음 심자를 합쳐서 사랑의 자가 되는데, 우리가요, 그 엄마는 자식을 때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친절한 게, 무조건 고통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들은 그냥 뭐 잘못하면 애가 뭐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가지만, 진짜 부모는 사랑한다면 애를 잘못했을 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제가요, 중학교 때 짝사랑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장로님 딸인데, 근데 어느 날 키 크고 잘생긴 교수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교의 저희 동기들이 한 40명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뭐 등산 모임이 있다고 저보고 한번 오라고 그래 초대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 대학로 그 위에 어디 산을 돌고 대학로에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저녁 먹고, 이제 저는 8시에 성경 통독이 있으니까 이제 가야 되려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 딸이, 제가 짝사랑했던 걔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집이 평촌인데.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 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냐? 가정주부가. 큰애가 자폐아야. 자폐아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침에 태워서 센터에 보내주고 또 저녁에 가서 태워오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야.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그 동기들 등산 모임에 오면 해방된 거야. 근데 자기 신랑하고 교수님하고 약속이 뭐냐면 12시 전까지 들어가면 된대. 밤 12시가 지나면 벌금을 내게 돼 있대.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모태신앙이고 장로님 딸이고 뭐 3대 4대 예수 믿는 집인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자폐아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이제 라디오 편지에 나왔는데, 언니가 장애가 있는데 엄마는 언니만 사랑한다는 거야. 늘 불만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둘째 딸이 결혼을 했는데 큰애가 장애자가 됐어. 장애자가. 그리고 둘째는 건강해. 근데 자기도 역시 건강한 둘째보다는 장애가 있는 큰애한테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신경 쓰셔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무도 돕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서 18절까지가 질문이에요. 사방으로 우겼어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을 읽어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자, 이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어떻게 해요? 19절에서 21절이 답변이에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우소서, 건지소서, 구하소서, 이게 기도인데 헨리 라우엔이 쓴 기도의 삶이란 책에 기도는 4가지 원칙이 있는데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를 배우는 것도 가장 좋은 건 전도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도의 갈망을 느낀다. 세 번째는 언제나 좋은 기도는 많이 하는 기도다. 네 번째는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이거는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당하나? 이것도 마귀의 소리예요. 아무도 돕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만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다.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면서 조롱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믿는 자가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는, 조롱을 당할 때에 예수님도 그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체험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 고통의 문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고통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시편 119편 107편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는 고통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무시하지도 않았지만 싫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요 회피,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난은 도망갈수록 더 쫓아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전가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항복하는. 근데 네 번째가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은 뭐냐면 눈을 크게 뜨고 고통을 쳐다보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십자가를 피하면 더 큰 십자가를 만난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직면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고난은, 고통은 정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는 고난이나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은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한 것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받는 거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들도 죽는 걸 경험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하고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불렀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을 때 성령 받은 것이, 우리가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권능을 받아서 두려운 게 없어. 여러분, 좀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눈에 뵈는 게 없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내 자식이 죽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무서운 거 없어요. 저도 무서운 거 없어요. 저는 이제 이미 하나님께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럴 때 주께서 내 목숨을 나를 달라 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미 목숨을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저의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맨날 전도 다녔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순교할 때요, 그냥 죽이지 않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횃불로 사용하고 가로등으로 사용하고, 사자가 찢어 죽일 때 뭐 이쁘게 잘라서 먹었겠어요? 뜯어 먹었겠지? 그걸 보면서도 그 다음에도 계속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기 선교사 묘지에 가보세요. 할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아들이 또 오고 그 손자가 또 오죠. 3대가 묻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20대 젊은 의사들이에요. 20대 젊은 의사. 의사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20대 의사들인데 그 아들이 오고 그 아들도 또 죽어. 근데 그 손자가 와서 죽어. 3대가 묻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죽여도 또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창이라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옥스퍼드 대학의 수재들이
선교사로 가요. 근데 마지막에 그 아들이 딱 아빠를 안아. 그러면서 귓속말로 이래. 아빠, 총을 쏘지 마세요. 그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러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고 죽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권총이 있는 거야. 근데 총을 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라고 죽어요. 그 다음에 그 3명의 부인들이 간호사로 거기 가요. 가서 이제 막 환자를 돌보는데 궁금하잖아.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때에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들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그 창으로 죽인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도 또 가는데요. 그런 얼마나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죽여도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해서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과 능력과 축복을 보여주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통곡과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질문의 질문이라는 말이 기도라는 뜻과 소망이라는 뜻인데 그 한문에서요, 성전에서 신의 뜻을 묻다 이렇게 돼 있어. 옥편 찾아보면 질문이라는 한문이 성전에서 신의 뜻을 묻다. 그러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고 부르짖을 때 구원하셔서 수치를 면하게 하셨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메시아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이제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세상에 무서울 거 없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마귀도 아니지. 그 마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통을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고난당한 사람은요, 웬만한 고난당한 사람들은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건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재수하는 학생을 위로하면 위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위로가 안 돼. 근데 한 4수나 5수하는 학생이 재수하는 학생에 가서 야, 재수는 필수고 3수는 선택이고 4수는 불로장생이야. 그렇게 하면은 그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분이 작가가 되려고 하는데 박완서라는 분이요, 40살에 작가를 데뷔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40살인데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40살에 작가로 데뷔했어도 이제 성공한 케이스죠.
자기도 지금 40살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 시험이 있나 봐요. 근데 작가 시험에 합격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족들이 전부 작가라고 부른대. 유명한 작가는 아니더라도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로가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에 대한 3가지 질문에 다윗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도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다른 모든 고통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을 대신방 신청한 순서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당회와 정기직원회는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복사해 놨는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고통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는, 권능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위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